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이튿날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 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를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회개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입술로 지었던 죄악들, 생각으로 지었던 죄악들, 행동으로 지었던 죄악들, 마음으로 지었던 죄악들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순결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마음을 준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인생들마다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심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지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과연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회를 하고 있느냐, W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로 섬기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스스로 물어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각자 삶의 현장은 틀리지만 사업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교사로서 여러분이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히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분과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요한이 겪었던 이 핍박, 고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영적 전쟁을 인지하라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도계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도계파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몹시 불편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심기가 불편한 그들은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면 그의 삶에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그의 생애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 내내 그가 대적자들에게 시달립니다. 핍박과 고난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이 말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점점점 축소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나라가 점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을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시달리게 하도록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짜,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날 교회만 나올 뿐이지 율법적인 종교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잘 모르고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들께 살도록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예수의 증인들은 두려운 존재들인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 관계 갈등을 일으키고 핍박을 하는 사람을 세우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도록 계속 그들을 괴롭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백을 할 때 예수님에게 헌신을 고백한다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 제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아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상하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상황이 꼬이나? 주님, 제가 주님께 더 충성하고 주님께 더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이렇게 상황이 꼬입니까?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집니까? 라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때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은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존재를 인식해야 돼요.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영적 전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전쟁이에요. 이 외적인 전쟁,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겪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을 가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내내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 볼 때, 상황을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제가 청년들과 주저 상담하다 보면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누구에게 가장 많은 핍박을 받느냐? 가족들에게 가장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믿는 부모님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 거죠. 야, 예수를 곧게 믿어야지, 주일만 교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내 친구를 보니까 그냥 주일날 딱 한 번 교회 가면 되는데 믿어도 너무 유별나게 믿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가고 금식도 하고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는지, 이런 식으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1:1 양육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수련회 가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방언도 받고 그가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이 아들이 성령 받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용돈을 끊어버렸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가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집을 나가라. 돈도 주지 않고 엄청난 핍박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낙심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엄청 낙심하고 좌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악한 영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여름에 저희 몽골팀이 초이발산이라는 지역으로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현지인과 3인 1조가 되어서 그 게르라고 몽골 형제들이 사는 그 집 게르라는 곳에 방문해서 복음을 저희가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첫째 날 밤에 그 마을에 여러분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둘이 술을 먹다가 친구 관계인데 술을 먹다가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여러분 초이발산 지역은 그 살인 사건이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아울리치 갔을 때에도 저희 숙소 창문 바로 앞에서 칼부림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희 숙소 앞에 핏자국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숙소에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악한 영이 이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다음날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찾아오고 저희 숙소에 방문해서 여권을 검사하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임을 인지를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은 내적인 전쟁입니다. 외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핍박에 찾아오면 그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외적인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적인 영적 전쟁인데 이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나의 내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사실은 외적인 영적인 전쟁보다는 이 내적인 영적 전쟁이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마귀는 이 과정에서 계속 내 마음 안에 있는 옛 성품에 매여 살아가도록 공격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자가 십자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면 할수록 나의 옛 성품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고백할수록 음란이 더 드러나고 더 분노하고 더 미워하고 더 질투하고 시기하는 나의 옛 성품이 막 내 마음 가운데서 엄청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린 당혹스럽습니다. 왜 이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내 안에 옛자가 계속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것일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그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될 때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열방에 변했던 것처럼 그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는 인생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을 내적으로 무너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의 증인은 이것이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진 건지 내가 바로 서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존재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존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옛자의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어도 성질은 안 바뀐다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내 안에 있는 못된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마귀한테 넘어진 거예요. 벌써 이미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과 경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어요. 내가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진짜 누리고 사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이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으로 제3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이미 마귀의 공격으로 넘어진 거예요. 내적인 전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전능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내적인 전쟁에서 공격에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적인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무너지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별것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라고 믿어버립니다. 마귀의 목적은 그렇게 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작년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 이 진리를 믿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마귀의 엄청난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10번 넘어지고 100번 넘어지더라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건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게 돼야 돼요. 그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아원에 살던 아이가 부잣집에 입양되었어요. 근데 그가 부잣집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에 죄된 습관대로 산다고 해서 그의 호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부잣집 아들이에요. 다만 부잣집에 적응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내 안에 이 옛자의 죄성이 엄청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막 혈기가 나오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음란함이 드러나고 이전까지 제가 이렇게 혈기가 많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좌절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가?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리로 결론 삼을 때에 그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죄사함을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패배함을 통해서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복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전쟁은 외적인 전쟁보다 이 내적인 전쟁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상하다, 나는 예수 믿으면 죄를 이긴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계속 죄에 넘어지는 거죠.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가능해도 나는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이게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단 조건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핍박과 어려운 관계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면 그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면 가운데 옛 성품, 옛 자아로 인한 성품이 계속 일어나게 될 때 나는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믿어버리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외적인 전쟁, 내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라.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모였던 그 회의가 소집이 돼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에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결국 신성모독죄로 빌라도에 넘겨서 죽이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 사건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거예요. 국회가 열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서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질문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신문할 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과거에 상처가 있죠.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신문을 받을 때에 그가 들켜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합니다. 부인하죠. 그랬던 베드로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버린 돌이지만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요.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 전문가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시편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이 놀라운 진리,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자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비밀 가운데 있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인 것을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늘 경험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좋은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물론 짧게 준비하는 것은 쏙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줍니다. 가끔 설교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지? 제가 놀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지적인 능력이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나?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을 받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인생이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령님은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바꿉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변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악한 영과의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온 연도가 틀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을 살았어요. 누적된 지혜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고작 해봐야 24일 정도 되겠네요. 제가 유머의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 웃으시네요. 유머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듭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빈번히 패배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성령 충만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실패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사람이 뒤로 넘어지고 이빨이 금이빨로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 충만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근데 우리들 가운데 저도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하면서 성령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체험을 구하는 거예요. 더 풀어 이용하면, 말씀을 드리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요. 구하는 목적은 내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여러분, 주인이라 함은, 종은 여러분 주인이 말하면 그냥 순종합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게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나는 짓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11월 15일 날 김하중 장로님이 오시는데 제가 그분과 오랫동안 식사를 하면서 그분과 식사하면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두 번째 특징, 절대 순종. 이분은 엄청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해보고 만납니다. 놀라워요.
저 처음 봤습니다. 그런 분을. 이런 거죠, 여러분. 장로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만나지 말라고 하면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목사들에게 뭐라 말하냐, 목사님들도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된다. 만나는 사람을 다 만나면 안 된다. 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심지어 영화, 드라마, TV 모든 것을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주님 보지 말라고 해서 안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권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뜻대로 삶을 살며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 충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온전한 주님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성령님께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끄러운 치부인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아, 영화를 불법으로 보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가 취미와 여가로 즐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축구 동영상. 사실 시간도 없고 취미와 여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삶이 공고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로 취미와 낙으로 삼는 게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영화도 시간이 있어야 가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사역을 끝마치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아내와 애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음날 새벽 기도도 안 가도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죠. 그럼 제가 영화를 주로 보는데 영화 한 편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봐도. 어느 날 누구의 소개로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했어요. 무료로 볼 수 있는. 이게 웬 거냐. 한 편 보는데 5,000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를 알고 난 다음에 이거 복음이다, 이거 복음이다. 그래서 영화를 막 봤어요. 근데 영화를 보는데 건전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불법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화를 볼 때마다 이 자극적인 영화가 보고 싶은 거죠. 액션 막 피가 난무하고 약간 야한 영화 있잖아요. 막 그런 게 막 너무 땡기는 거죠, 이게. 막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시간을 그때 제가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민아, 불법 사이트에서 영화 보지 마라. 그때 여러분 저의 고백이 예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 제 유일한 낙인데요.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 성령 충만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해요. 여러분이 맞닥뜨린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에서 빈번히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의 증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악한 영과 싸울 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악한 영이 싸우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인생은 여러분과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할 거예요.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덧입어야 돼요. 그리고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싸울 때에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기도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협박한 내용들을 나눕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협박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무엇으로 싸워 이기는가? 기도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여러분, 주목할 점은 그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좀 틀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대개 이런 영적 전쟁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문제 해결 기도. 그러나 그들은 기도가 틀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더 강하게 나갑니다. 주의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욱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두 번째 기도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게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기도의 비밀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치열한 전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로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 수많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는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자로 섬기면 참 많은 영적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상당히 이 부분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실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모여있던 곳이 진동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갔던 사도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담대한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드 기도회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 10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위드 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위드 기도회의 진행 방식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내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넣고 간절히 기도하던 패턴의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위드 기도회였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바꿨습니다, 여러분.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을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회로 바꿨어요. 할렐루야. 오고 싶지 않으세요? 얼굴이 오고 싶다는 얼굴이네요, 다. 짧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는 사실 나의 소원함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고 대화할 때 이런저런 어려운 얘기하고 힘든 얘기 투정 부리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주세요. 근데 그 소원함이 나의 소원함이 아니라 거룩한 소원함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주세요. 맨날 사업 문제 해결해달라, 내 인생의 문제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함이 생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통성으로 합심으로 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은 너무 단순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순모임에 모여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 상황 가운데 서로 물어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모임에 진동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모임마다 커피가 막 흔들리는 거죠,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위드 기도회를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회로 바꿨어요.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분들 기도하러 오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하러 오십시오. 내적인 전쟁과 외적인 전쟁으로 지쳐서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완전히 포기한 지경에 이른 분들 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능력이 흥황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